오늘 말씀 제목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가나 혼인 잔치 집의 기적.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살림 237 온라인 지교회 우리 핵심 멤버들은요, 나의 한계, 그것도 어떤 한계입니까? 절대 불가능이요. 이거를 모든 상황 속에서 늘 확인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중요한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겠지만, 깨달음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사건을 허락하시고 모든 여정을 가게 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이 가나 혼인 잔치집의 기적이 무엇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현장 속에서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이 나의 한계, 현장의 한계, 또 모든 일의 한계, 그 절대 불가능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절대 불가능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거는요, 어떤 인간도 여기서 스스로 자유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죠. 이게요, 좋은 것으로 지금 모든 사람들 가슴 속에 또 생각 속에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뭘 못 깨닫느냐면 자신의 절대 불가능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절대 불가능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가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있죠. 우리에게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이건 절대 불가능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보기 좋은 대로 아내로 삼는 현장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네피림.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자라는 그 단어 나팔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건요, 보좌의 축복에서 완전히 빗나간 상태를 말하는 거죠. 보좌의 축복을 완전히 놓쳐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짓을 해도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없었던 자였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에게 묶여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의 축복은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요, 누리지도 못하는 존재였어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요, 사단의 틀 속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개구리가 우물 안에 있어서 그 우물 안이 모든 세상인 것처럼 착각하듯이, 코끼리라는 그 존재가 어렸을 때부터 말뚝에 박혀서 생활을 하면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뚝을 뽑아내지 못하고 그 말뚝에 걸려서 살거든요. 자기는 말뚝에 박혀서 사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쩌다가 말뚝이 뽑혀. 자기 힘으로 의도적으로 본 게 아니라 너무 힘이 세서 뽑혀. 그걸 보고 여러분,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좌의 축복은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가 어쩌다가 응답받으면 되겠습니까?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은요, 어쩌다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회복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공중 권세 잡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버린 그 사단에게 빼앗겨 버린 것을 다 찾아오는 축복을 회복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절대 불가능으로 지금 세상 현장에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보좌의 축복 누릴 수 없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대단한 거라도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 사람이 받은 응답과 간증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김미경 원사님하고 점심에 이런저런 포럼을 하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들의 간증이 그냥
이제는 우습고 우습다라기보다는 그렇게 감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연한 거고 지나가는 거고 간증을 들어보니까 분별이 되는 거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느냐, 이 말씀이 어느 시간표에 성취되느냐, 이거 말고는 별로 뜨겁지가 않아. 별로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 별로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의 임재와 말씀의 여정과 말씀의 성취 말고는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어지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현장에서 말씀에 사로잡힐 때 복음을 전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절대 불가능을 못 보면요, 세상에 집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상이. 저는요, 세상이 너무 넓고 사람도 많고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 저보다 성실한 사람, 저보다 나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 앞에만 서면요, 막 저도 모르게 작아져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나는 나의 무능으로 살아갈 게 아니라 보좌의 축복으로 살아갈 존재였단 말이에요. 이걸 놓치고 산 거예요. 보이는 것 때문에 놓쳤죠. 들리는 것 때문에 놓쳤죠.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놓치고 살았던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 다 끝났고, 보좌의 배경이라는 어떤 세상의 것도 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 기껏 해봐야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합니다. 자기의 어떤 그 칭찬과 인정과 어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기껏 해봐야 이거예요. 다 사라집니다. 역사 속에 평가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요, 결국 안티는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잘 살아도요, 안티는 존재한다니까요. 인생 속에 안티가 없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저는 록펠러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근데 록펠러에 대해서 까는 사람의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록펠러 그 록펠러를 까는 사람 책을 읽었더니 록펠러가 어떻게 보냐면 죽일 놈으로 보여요. 완전 사기꾼. 록펠러가요, 사기도 잘 쳤더라고요. 그리고 이 뭡니까, 약육 강식에 이렇게 눈이 밝은, 그 사람이 그렇게 표현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건을 낱낱이 분석했더라고. 그러니까요, 누가 보고 누가 쓰고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사람의 평가는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잘해도 안티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어떤 후대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인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내 안에 거하는 거다.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안에 거하는 거다.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잘 생각하세요. 오늘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그런 것도 없죠. 근데 사람들이요, 성공하고 가지고 뭔가 좀 공부하면요, 딱 자기 게 있어요. 그게 무시당하거나 그게 인정을 못 받으면요, 못 견뎌합니다. 자기는 내가 없대. 무슨 내가 없어. 저는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는 거짓말을 봤어요. 자기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대. 그런데요, 문제와 사건만 와보세요. 내가 나와요. 내가 빳빳이 살아서 나와요. 눈에 도끼 품고요, 마음에 막 품고요, 나라는 게요 나오는 거예요. 절대 세상을 정복할 수도 다스릴 수도 없는 존재. 우리는 이런 절대 불가능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절대 불가능에 갇힌 자들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겁니다. 근데 그 전에는요, 영적으로 시체였다니까요, 시체. 그래서 뭐가 진짜 문제인지도 모르고 뭐가 진짜 응답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치이면서, 사람에 치이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람에게 치이지 않고 세상에 치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가졌다라는 것에 감사하세요.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죽어 있으니까요. 영적으로 감각이 없으니까 무엇을 따라갑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기도 모르게 불순종의 아들들 사단의 그 사단의 틀에 매여 사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존재들을 따라 사는 거예요. 분위기에 취하지요. 그 세상의 전통과 의식과 사상에 취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는 건 딱 하나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3절이잖아요.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께 이미 심판받았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존재, 영원한 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 이게 우리의 현실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여기에 묶여서 살았던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불신자 전도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았었구나, 내가 이랬구나 라는 게 보여야, 여러분 진짜 불신자 상태가 내 안에서 보여야 진짜 현장의 불신자 전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 온라인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이 현장에 하나님의 것을 세팅하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단의 전략에 사람들은 갇혀서 고난 당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거기에 잡힌 자들을 살려낼 존재입니다. 이 한계를 만난 거예요. 어디에? 잔치집에서. 잔치집에서 아무리 잘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죠. 이 한계가요,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응답됐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무엇으로 보이셔야 되냐? 보좌의 축복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건 완전 망한 거예요. 네. 얼마나 저깁니까?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결혼식장에 결혼식이 망친 그런 이 신부의 이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들어보니까 진짜 평생 한이 되겠다 싶을 사건들인 거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현장에 계셨는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현장 불가능을 이야기하죠. 절대 불가능을. 포도주가 떨어졌다. 우리 같으면 뭐 가서 사와라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 시대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 예수님의 시간표. 이게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을 보고 기적을 베푸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해놓고는 역사하시는 그 부분이, 이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걸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구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나에게 뭐 세상적으로 축복을 주고 응답하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예수님 하면서 속으로 뭐가 있습니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하면서 뭐가 있습니까?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하면서 뭐가 있습니까? 소원 성취해 주세요. 이게 있단 말이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이 말을 모르면 우리는 늘 예수님을요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종교 어떤 성인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에게 모든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더 이상 행하실 일은 없습니다. 이게 결론 나셔야 돼요. 내게 더 이상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결론 난 자예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뭘 더 하셔야 됩니까?
그게 착각인 거예요. 오늘부터 237 온라인 지교회 핵심 멤버들은 고백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더 하실 일은 없습니다. 다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께서 이루신 일이 내게 누려지게 하옵소서. 그게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걸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차원이 다른 거죠. 다해 나를 위해 더 하실 일이 없는데 우린 자꾸 해달래 뭐를. 이게 지금 내 상태라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 내 때라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의미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 내 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이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정말 이 중요한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했을 때 이 그리스도의 일, 이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인간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어요? 하늘의 처소를 준비하셨어요. 보좌의 축복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진짜 중요한 고백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응답하실 때, 이 응답을 하실 때, 역사하실 때 응답의 기준이 딱 나와요. 뭡니까?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응답의 기준이 뭐예요? 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할 수 있는 존재는요, 주인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었던 단어고 너무 정확히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누려져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의 호흡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진짜 회복돼야 됩니다. 주인 삼았다라고 했을 때에 종은요, 주인의 말에 100% 순종해야 돼요. 그죠? 오늘 말씀대로 뭡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 그대로 하라. 우리는요, 말씀은 팽개쳐 놓고 말씀은 제대로 안 하면서 계속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야지. 아니요, 이제는 하세요. 저도요,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하는데 이미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책도 읽었지요. 지금 어마어마한 영적 지도자들을 아래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그분들이 그렇게 어떻게 목사가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안 해요. 그대로 안 해요. 그대로 안 하는 게 나의 수준인 것 같아요. 나의 지금 어떻게 말하면 절대 불가능이죠. 근데 이걸 지금 바꿔가는 그 훈련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목회자의 소명은 뭐였냐면 죽을 때까지 훈련받고 싶다였어요. 나는 진짜 안 된다. 죽을 때까지 훈련받고 싶다. 그게 저의 목사로서의 소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정말로 사모하면 하나님이요 기뻐하십니다. 네가 말씀 안 되는데 말씀 그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요 말씀 그대로 하려고 하는 그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아이들을 비유를 들자면 이 아이가 안 되지만 막 자기가 몸부림치잖아요. 그럼 부모가 보다가 얘가 힘들겠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죠.
여러분이 잘 안 돼도요, 말씀 그대로 하려고 할 때요, 하나님이요 옆에서 도우십니다. 우리의 집중은 여기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의 기준이 이제 오늘 이 현장을 보고 무엇에 있어야 되냐면, 결국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타내는 전도의 현장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도요 이 능력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자도요 응답 받아요. 근데 우리의 응답의 기준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냐? 전도와 선교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전도와 선교와 연결되지 않은 응답, 전도와 선교와 연결되지 않는 문제는요, 그냥 응답이고 그냥 문제입니다. 불신자 수준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도 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전도와 선교했을 때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나오는 70 제자, 지역, 종족, 나라, 이것과 연결이 있어야 돼요. 전도와 선교했을 때 237, 치유, 서밋, 이것과 연결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가 이거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이 이거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그 중요한 여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는 군소리 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그대로 해야 될 게 뭐냐, 그걸 찾아야겠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항아리에 포도주, 물을 부었는데 포도주로 바뀌고 포도주를 전달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진짜 미션이 있죠. 그들은요 포도주 바꿀 힘이 없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꿀 힘이 없으니까 그들이 할 거는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물을 붓고 갖다 주는 거였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이 미션 중에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뭐냐면, 나의 영적 현주소, 이거를 영적 현주소 24로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맞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죠? 24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생각, 마음, 진짜 중요한 게요, 감정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기분,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나의 영적 현 주소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이 생각과 마음과 감정, 이걸 393으로 정복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내 생각, 내 마음, 감정을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고 이것을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 내 모든 전인격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당연히 보이는 게 뭡니까? 보좌의 축복, 보좌의 일이 보여요. 그리고 진짜 시대의 흐름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해야 될 게 있죠. 미션 중에 미션입니다. 여러분요, 말씀의 흐름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흐름을 탄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 목사님이 이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역사를 봤을 때, 또 현장에 갔을 때, 지금 이 역사 속에, 이 현장에 복음이 얼마만큼 지금 나타났는가, 그게 흐름을 보는 거다라는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결국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본다라는 건 복음의 흐름을 보는 거구나.
이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나타나는가, 이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발견됐느냐를 보는 것이 흐름을 보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아, 그래. 그러면 실제로 지금 그리스도가 현장에 잘 발견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가 보이죠. 어떤 전도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한 사람에게도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친구가 지금 복음이 이만큼 깨달았구나, 저만큼 깨달았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지금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 제목을 또 어떤 전도를 하길 원하신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도왔을 뿐인데 응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단한 열매가 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확정되어지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시간이 갈수록 풍성해지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세팅되고 그릇이 준비되는 만큼 열매는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걸 바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만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미웃지를 않아요. 밉지를 않아. 실수를 해도, 이상한 짓을 해도, 조금 모자라도 그런 말 해요. 지난주에는 우리 그 김용태 한쌤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하는데 뭔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자기 딸한테 그랬다고 그래요. 야, 저 목사님하고 계급장 뛰면 내가 뭐 말할 수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말하려다가 계급장 뛰면 김용태 한사님이 잃을 게 더 많은데 계급장 뛰고 말을 하면 할 수 있다는 거, 말을 목사님한테 뭔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계급장 뛰면 김용태 한사님이 잃을 게 더 많은데, 이제 그럼 우리 그런 농담을 막 이제 주고 받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하면서 뭐가 이렇게 느껴지냐면 실제로 우리 김용태 한사님이 복음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누리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진짜요. 생각 외로 우리 김용태 한사님이 오늘도 와서 포럼을 이렇게 RTC 실무 모임 때 하는데 많이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예전에는 그 딸하고 맨날 싸웠대요. 가정 예배 하자 그러면 막 포럼하다가 말고 싸우고 막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게 되는 거예요. 뭐가 되냐? 이제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무엇인지가 계속 들리니까 김용태 선생님이 누굴 돕냐면 남두현 형제님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두현 형제님한테 문제가 오니까 야, 힘 빼. 힘을 빼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두현 성도님을 팀 사역했던 내용을 얘기해주고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지금 우리 김용태 선생님이 복음을 이만큼 지금 깨달았고 누리시는구나. 이게 보이니까 제가 이제 뭘 말해줘야겠다라는 게 딱 보이는 거죠. 이제 어떤 기도를 하도록 도와야겠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어떤 전도를 하도록 도와줘야겠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흐름을 타라 하면 못 알아들었어요. 저 20살 때 일본에 있을 때 류 목사님이 저 뒤에 있는 정현우 랩넌트는 잘 들으라. 거기 한 20명 정도 모여서 집회했었을 때니까. 이 흐름 속에서 벗어나지 마라. 흐름을 타라. 근데 20살 때 그 말이 뭔지 뭐 압니까? 그냥 흐름을 타라라고만 그냥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흐름이 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구나. 복음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는 것이 흐름이구나. 이게 저에게 눈에 세팅이 되고 마음에 세팅이 되고 나서 정말로 중요한 응답들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제가 하는 일마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계신 지역에서 이걸 보셔야 돼요. 이 지역의 복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 지역에 이 복음이 얼마만큼 나타나고 발견되는가? 이걸 보시면 내가 어떤 말씀을 계속 집중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전도를 준비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아요.
메시지 흐름 속에만 계시면 어느 날 보입니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담을 느끼거나 뭔가 이렇게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이면요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보이면요 진짜 중요한 응답입니다. 이게 보이니까요 같이 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함께 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 지금 이 사람에게 복음이 이만큼 발견됐다. 아 지금은 기다려줘야 되는 거구나. 이게 보여요. 이 사람을 향해서 이 흐름이 보이니까요 함께 갈 수 있게 된다니까요. 아 지금 이만큼 발견됐구나. 이게 아직 이 발견이 안 됐구나. 이 사람이 진짜로 이제는 중요한 응답을 받을 시간표가 됐구나.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같이 보게 됩니다. 뭐 제가 이 서툴지만 그 응답을 지금 받고 있고 그 응답을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 집중의 능력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하나님이요 그 응답을 주셔요. 이제 근데 그게 쌓이면 쌓일수록 더 많은 응답이 올 거라고 확신이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에 그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나오죠. 지난주 개인적으로 237 온라인 지교회 메시지의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자기 인생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들로 표현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다고 말함으로 깨닫느냐?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인자 머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제가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237 온라인 지교회에서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를 묵상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지금 깨닫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고 나타나고 있구나. 내가 집중해야 될 게 그거구나. 그러니까요 뭔가 힘 줄 것도 힘 뺄 것도 없어요. 그냥 계속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것에 집중하면서 가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그를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발견이 돼야 됩니다. 어디에서? 여러분이 처한 그 현장에서. 그래서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된 것을 발견하고 믿는 믿음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 발견하는 시간을 지금 놓고 계속 집중하면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계획들을 나타내실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께 발견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실제로 내 현장에 이루어지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 발견된 거예요. 바울은 이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이요 어떤 다른 것보다도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이 참된 행복이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응답을 보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더 이상 응답 볼 게 없어요. 우리는 뭐 응답 볼 게 없어요. 우리는 뭘 보고 살아가는 거냐?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또 그리스도로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말씀은 성취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관심과 또 여러분의 모든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가나 혼인 잔치 집의 기적, 그 당연한 기적이죠. 그걸 넘어서서 지금 237 치유 서밋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주역되도록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나 혼인 잔치에 집의 기적을 통해서 237 온라인 지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처한 곳에서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대로 성취받는 집중의 비밀 속에서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을 세팅하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